어젯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딱 눈 뜨니까 삼김시대의 한 인물이 떠났다고 딱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 삼김시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떠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셨던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 딱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삼김이니까 김씨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제 나보고 오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같은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더군다나 부인마저 떠났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딱 떠나니까 그 강아지가 글쎄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가지고 밥을 갖다 줘도 밥도 안 먹고 굶고서 죽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야,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그냥 막 비가 오는데도 그 육개장 한 그릇 더 먹겠다고 막 그냥 먹고서 그러고 있는데, 그 강아지는 글쎄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주인이 세상 떠났다고 그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밥을 갖다 줘도 안 먹고 그러더니 그냥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김시대 중에 한 사람 남고 두 분이 떠났잖아요. 그 한 분은 아마 오늘 그 뉴스를 딱 들을 때, 제가 그분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나도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남들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 가든 어떻게 됐든 100년 이상 사셔야지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양반은 쫓아가서 다시 끌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100세 이전에는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옆에 분한테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한번 말씀하세요. 네,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하늘비전교회 다니는데 10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세 이전에 돌아가십니까?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는데, 우리는 최소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은 다 130 몇 세. 아브라함 같은 양반은 100세 넘어갔고 장가를 가서 아들을 6명이나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혹시 모르지 그 연세에 또 혼자 되셨다면 다시 결혼을 하셔서 아이들 한 6쯤 낳고 이러면서 사실 만큼 그 말이 건강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과 장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 간다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할 일이 끝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대통령 하다가 할 일 끝났으니까 갈 때가 됐으니까 가는 건데, 우리는 할 일이 주구장창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뭐냐면 찬양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일이 얼마나 바쁘고 많은데, 그 장로님도 찬양 딱 할 때 제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저 일은 100년까지도 할 수 있겠다, 저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일어나서 하기가 힘들면 앉아서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이거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수 이상 다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겠어요.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하나가 다니엘한테 갔을 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거든요. 총리면 지금의 국무총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의 왕 이상이죠. 그 총리 밑에 각 지역의 대륙을 여러 구분해서 나눠 가지고 다스리는 수많은 관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최고의 그런 행정 관료거든요. 그러니 그가 입은 옷, 그가 꾸민 그런 그 각종 금붙이 이런 거 번쩍번쩍하고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자리에 오래 있으면 피부도 좋고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인데
천사가 딱 오니까 천사 앞에 섰을 때 그 총리였던 다니엘이 마치 썩은 지푸라기처럼 푹 하고 쓰러질 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의 영광과 그 부귀가 천사 앞에서 지푸라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천사는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냥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심부름하는 영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심부름하는 영적 존재가 그런 굉장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굉장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채워준다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체험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대로 막 쓰여주는, 하나님 막 갖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이 성경을 보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돈이나 몇 푼 후원 받겠다고, 선교비 좀 더 받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너희에게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씀한 것이 바로 19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그 교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앞장섰던 나라, 앞장서는 그런 민족, 그런 데마다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주세요.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뭐 거의 그랬어요. 미국, 브라질도 한때 굉장히 잘 살 때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을 보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잘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는데 선교하려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이 막 채워주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항은 복음이에요. 복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아픔이 있다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헤아립니까? 같이 선교해, 같이 복음 전도해,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요,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다. 내 아픔에 너가 동참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 일 때문에 마음을 쏟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발을 구르는데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쭉 훑어봐도 선교하는 나라에 복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하여간 전체 교회 예산의 3분의 1쯤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문서 선교, 방송 선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 선교, 구제 선교, 이런 선교에 지속적으로 군 선교, 그리고 경찰 선교, 이런 선교에 막 지속적으로 계속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상태에서 얼만큼 몇 퍼센트를 선교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리고 군 선교, 경찰 선교, 문서 선교, 방송 선교, 그리고 구제 선교, 이런 선교들을 쭉 해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들 돕는 것뿐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교들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기쁨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 사실은요,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혹시 성지순례에 갔던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사업가예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 비단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사업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이 옷 같은 거, 옷감 같은 걸 판매하는 자주장사라고 그랬어요.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에바브로티도도 보내고 또 물질도 보내고 그렇게 많이 구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도 그곳에 가서 성지순례하러 가면 이 루디아가 살던 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집 바로 주변이 굉장히 멋있는 정원이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냇가가 흘러요. 아마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나 봐요. 거기서 빨래하다가 만났는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듣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했거든요. 근데 그 루디아의 멋있는 집이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다 교회로, 싹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으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그 건물을 그 옛날에 교회로 싹 드릴 만한 재력가가 되게 해주셨구나. 대단한 거예요. 그 남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여자는 당시에 여자 혼자서 그렇게 사업을 키웠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지 않으셨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 유럽 쪽이 뭐 난리가 아니에요. IS 때문에 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테러 그 단체들, 혹시 기억합니까? 테러 단체들 중에 헤즈볼라라든지 또 뭐 탈레반도 있습니까? 그건 뭐 이렇게 하나의 그런 무슬림들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뭐 여러 테러 단체가 있는데, 방송을 보니까 약 테러 단체가 400개에서 500개래요. 엄청난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400개에서 500개의 테러 단체가 있대요. 세계의 테러를 일으키는. 그 단체에 한 명씩 있어도 500명인데 10명만 들어가도 5,000명이고요. 100명씩 있으면 5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압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테러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물론 해외 나가서 그런 테러리스트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큰 은혜고 큰 복인데, 유럽을 보니까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막 프랑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뭐 벨기에, 온갖 테러가 막 주변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저 나라들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들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나라들이 수많은 국가를 식민 통치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저는 볼 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산업시대 때, 제국시대 때 엄청난 땅을 막 가지고서요 식민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의 복음을 주셨거든.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해서 마음껏 선교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건 하지 않고 가서 착취를 했어요. 식민 통치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노예를 잡아가고 그 나라의 모든 산업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착취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착취를 했어요. 그 핏값을 지금 그 자녀들이 받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야,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저런 아픔이 있구나. 이것은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로마에 복음을 주셨을 때 혼자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거든. 근데 안 전하고 로마가 그것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흥청흥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로마를 그냥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바이킹족들에 의해서 막 납치되듯이 잡혀가고, 그래서 유럽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적으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을 내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가 부를 누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착취하고 그것을 횡령하듯이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그냥 먹어버리면 그것을 나중에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6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한국 그러면 돈 있는 나라가 되게, 그래서 한국 사람은 범죄의 표적이 될 만큼 이제 돈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 우리 보고 그냥 누리라고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6.25 때도 수많은 나라에 빚을 진 나라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그 어머니들과 그 젊은이들의 피와 눈물의 빚을 지고 있거든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내가 그냥 혼자 먹겠다고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늘비전교회도 하나님이 50주년에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하고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금년 한 해 2015년에 강북성전을 지었어요. 설악성전을 우리가 완전히 리모델링 했어요. 우간다 센터를 건축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당을 이렇게 지어가게 해요.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전도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전도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그 열정, 이거를 배신하고 우리가 등 돌리고 이 때를 놓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회를 딱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요를 맛보게 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놓치면 안 돼요. 나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걸 붙잡은 나라는 부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을 뚝 잘라놓고 북한과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북한을 봐라, 같은 민족이지, 언어도 똑같지, 감정도 똑같지, 역사도 똑같지. 그런데 북한은 어떠냐? 전 세계 최빈국이잖니?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잖니? 근데 너네는 뭐 특별한 것이 뭐가 있냐?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깨끗하냐? 아니면 한국이 남들보다 그렇게 뭐 열정적이냐? 다 봐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볼 때, 비교해 볼 때 별로 차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잘 살게 해줬고 저기는 그렇게 어렵게 해줬다. 너희는 마음껏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저기는 예수만 꺼내도 수용소에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빼앗길 수 있어요. 이제 주여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이 기회를 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북미든 남미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에는 활짝 열려져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지금은 북한 빼고는 거의 없어요. 다 들어가요. 도리어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옛날은 미국 여권을 가지면 어디든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다가는 목이 잘라질 수도 있고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 괜찮아요. 북한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옛날 공산국가도 대한민국 사람 웰컴이에요. 오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나라들도 지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느 구석이든지 다 들어가게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생활로도 그래요. 우리는요 전천후예요. 전천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라는 뜻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요. 이야,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다는 건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사계절이 있다는 건 추위, 더위, 날씨 좋은 막 그런 날, 꽃가루 날리는 알레르기 막 팡팡 막 생기는 그런 날, 아니면 낙엽이 지는 가을, 어느 환경에 갖다 던져놔도 우리는 다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한국에서 살면서 선교사 훈련을 이미 다 받았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여간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기술도 팍팍 키워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영광 돌리면서 선교사로 다 자원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신 선교비는 드리진 못하겠어요. 선교비는 자원해서 여러분들 자비량으로 가셔야 돼요. 왜? 선교비는 본인이 자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십시오, 능력 주세요 막 이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텐트메이커 선교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갈 때 우리는 기도로 막 후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위문품 들고 가서 막 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잖아요. 내일 아침이 딱 밝아오면 우리 교회 한원천 목사님, 그리고 오현택 목사님, 박지호 목사님, 김한 목사님, 신용현 전도사님 5사람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떠나요. 내일 아침에 다 출국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거기 가서 그 지하 셀 리더들과 다름없는 지하 처소교회 처소장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하고 같이 영적인 모든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저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쭉 흩어져 있는 교회가 옛날에 한 50여 군데의 지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지교회가 한 50여 군데가 있어요. 그 처소장들이 옛날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동북 삼성에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중국 동포들의 숫자가 좀 줄었거든요. 많이들 한국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상해라든지 북경으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는 한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한족 처소장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처소장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북경까지 그분들이 돌아서 북경에 있는 그 지하교회까지 돌아서 가르치고 토요일날 돌아오게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내일 아침 새벽,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한 30분쯤 20분쯤 우간다를 향하여 우리 유장로님이 또 출국하세요. 그래서 우간다 센터가 완전히 완공되니까 가서 모든 걸 쫙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막 아프리카로 떠나고 막 중국으로 떠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계적 인물들하고 막 기도했더니 독일로 가고 뭐 뉴욕으로 가고 뭐 이태리로 가고,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복 받는 방법은 드리는데 성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하는데 자기가 자원하고 이런 드리는데 마음이 확 열려서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려면요 신앙 회복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회복되면 아까운 게 없어져요.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서도요 기드온 같은 인물도 그가 그렇게 옹색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포도주 틀에서 밀 까고 앉아있는 그런 막 아까워 갖고 누구한테도 뭘 줄 수가 없어요. 단 한 톨의 쌀도 낭비하지 않는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 거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가장인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원해서 염소 새끼도 바치고 가서 국그릇을 들고 와갖고 고깃국을 바치고 막,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드리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천막에 살아도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도시에서 아파트 생활하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가 자기 집에 왔는데도요, 개떡도 하나 주기가 아까워갖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빈대떡 하나 갖다 줬어요. 그거 보면서 야, 이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쫙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인물들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받은 것이 많다고 느껴지니까 아까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딱 생기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까움이 없어요. 팍팍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남은 건 이거밖에 없다. 내가 이거 뺏기면 나는 인생이 앞으로는 고달파질 수 있어. 나는 이제부터는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돈이 나를 보장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 딱 붙잡고 누가 뭐라 그래도 들은 척만 척해. 왜? 끝까지 이 돈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요, 어떤 생각하냐면 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뭘 더 믿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부터 신뢰해요. 친척 중에 좀 힘 있으면 친척한테 찾아가요. 돈 좀 있으면 통장한테 의지해요. 건강하면 자기 몸을 의지해요. 하여간 뭐든지 하나님은 맨 나중에, 맨 나중. 이것도 저것도 다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하면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는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털털 다 털려가지고 그제서 하나님께 와요. 그러고 나서 그제서 은혜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작에 있을 때 하나님 믿었으면 많이 드릴 텐데. 그 소리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보고거리를 만들어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올 때 누가 그렇게 옵니까? 대부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와줄 길이 없는 그런 구석들을 가지고 교회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한때 들었다 놨다 했던 장영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장영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권정달인가 뭐 이런 사람들의 목을 다 날라버리게 했던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정말 대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장경동 목사님을 만났는데 장경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장씨 집안의 여자들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여자인데 장씨 집안의 남자는 별로 쓸데가 없었는데 내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괜찮아졌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목사님 틀린 얘기예요. 장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경동 보일러가 괜찮아서 이름이 괜찮았어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장씨 집안에는 여자가 괜찮아지 남자가 나서 갖고 성경에도 무슨 장씨가 뭐 없잖아요. 성경에 장씨 나옵니까? 성경에 장씨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책에 장씨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 이름은 나와요. 장록수, 장희빈 이런 여자는 나오는데 남자 이름은 없어요. 무슨 뭐 장건달 이런 이름 없잖아요. 장씨가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보고가 있대. 장보고. 아, 그러네.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장보고 있네. 야, 이게 우리나라 청해진을 만드신 장보고가 계시네. 어찌 됐든 그런 뭐 대단한 여자 중에 한 분이 장영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불교의 보살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수백억 대의 돈을 쭈물떡거렸던 분, 그랬던 분이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2번째 갔다 오고 3번째 갈 때는 죽기보다 싫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때 감옥에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다 털어먹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전에 많이 있을 때 주님을 일찍 알았다면, 내가 그 옛날 그 많은 절간과 그 많은 우상단지에다가 그 많은 숫자들에게 갖다 버린 돈만 해도 엄청난데 왜 내가 이 사랑을 이제서 알았나?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뭐라도 하나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서 돌아왔다고. 늦지 않았어요. 혹시나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내가 옛날에 떵떵거릴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때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었는, 괜찮아요.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알았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요. 주님은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불러서 쓴 경우가 별로 없어요. 탕자도 다 망가졌을 때, 심지어는 모세도요, 늙어가지고 이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제가 목소리를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틀니 빠지려고 덜렁덜렁 하는 바로 그 나이에 우리 주님, 괜찮아. 너가 돈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하냐? 내가 지혜로 내 일을 하려고 그러냐? 너 건강으로 내 일 하려고 하느냐? 아니야. 그 모든 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너는 그냥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나 주님의 일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나 지금이라도 주님의 일을 정말 멋있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원받았다.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뭐든지 믿는 거죠. 무엇이든지. 전에는 돈 가지고 일하는 줄 알았고, 전에는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에서 청소하라면 청소도 하고, 전도 가자면 부족하지만 지식 없고 말은 더듬어도 그래도 전도 가고, 그래도 헌금하자면 물질 없으면 내가 조그만 두랩돈 가지고도 동전 2개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전 같으면 이건 돈으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지금은요 이게 없어서 짜장면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 제가 지금은 이게 제게는 가장 큰 거네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우리 주님은 그것 보고도 나는 너가 좋아.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난 너를 원해.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다 보면요, 전체가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내가 회복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눈에 맺힌 이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콧물 줄줄 매달린 그 모습 보고 너 옛날보다 많이 착해졌어. 젖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로 어른어른 보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 많이 예뻐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옛날에 그 똑똑하고 눈 반짝반짝하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그리고 주님 부르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가슴을 저미면서 그러면서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나는 그 모습이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신앙을 더 좋아해. 우리 그 신앙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부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얼만큼 있어야 부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만큼 벌면 이제 그만 벌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를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요. 줄 것도 아니면서 별걸 다 물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의 마음속에 나는 요만큼만 있으면 그럼 부자라고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걸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한테 저는 지금 묻고 계시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전에는 10억이었대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30억이래네요. 그러니 우리 같은 서민은 꿈도 못 꾸는 돈이에요. 그 10분의 1만 있어도 우리는 살만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는 이제 부자다 이렇게 느껴질까요? 안 그렇죠. 야구 해설가였던 하 누구라고 하는 사람은 100억대 이상의 빌딩도 가지고 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강남에서 쫙 나가셨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빚을 져가지고 그 못 갚아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순식간이잖아요. 그때 그것이 나는 이 정도면 부자야 하는 생각을 했다면 만족했을 텐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부의 개념을 바꿔보십시다. 얼만큼이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내 인생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지금도 좋아요. 이거예요. 이게 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지금도 부족함이 없네요. 왜요? 힘들면 기도하면 되고 어려울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고 앞일이 막막해질 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주님, 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에요. 이게 부의 개념이 돼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의 인생으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웃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맙시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짤이니까.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사신 거니까. 내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돈에 팔려서 돈 몇 푼에 힘주고 돈 몇 푼에 기주고 버리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어깨 으쓱거리고 다니고 주머니에 돈 없으면 괜히 주눅 들어서 비굴해지는, 그래서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됐어요. 여기서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죠. 너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 줘야 되는데 너 돈 없잖냐? 그래도 괜찮니? 주님이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너 요번에 장례식 있는데 거기 가서 조의금 줘야 되는데 너 안 하면 너 사랑 부심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주님 저 다 사정 아시잖아요. 저 주님 한 분이면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내 손을 탁 잡아주면서 그래 이번 고비도 같이 넘어가자. 그래 이번에 그 어려움도 우리 같이 지나가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맛이구나. 그걸 보고 나면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모든 것에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11절 12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만족해요. 이 자족하는 마음. 가난합니까? 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끝도 없어요. 거기에서도 또 주님 앞에 아무 일도 못하고 돈 이러고 살다가 결국은 다 놓고 가요.
내 것은 내가 쓴 만큼 내 것인데, 보고 가는 건 저도 보고 갈 수 있어요. 롯데 저 100층 넘는 것도 저는 뒷짐지고 보고 있어요. 많이 본 사람이 주인이지 뭐. 어차피 못 가지고 가니까. 그렇잖아요. 저기 그 신격호라고 하는 90세 넘으신 그 어르신이 내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게 그분 건 줄 아세요? 그분도 갈 때 놓고 간다고요. 저거는 많이 본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거 짓느라고 고생하네, 아이고 참 잘 짓는다, 이거 오늘은 구름 위로 올라갔어, 야 오늘은 안개까지 꼈네, 내 거 멋있어, 잘 져주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면 돼요. 그리고 멋있는 집들 있거든, 그래요, 잘 관리해 주세요. 나중에 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니까. 내게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팍 뚫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번에 일본에 갔던 우리 야구팀이 이겼어요. 아이고 좋아라. 별로 안 좋으시죠? 저는요 너무 기쁜 게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팍 이기고 결승전에서 미국을 꽉 이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아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8회 채널을 돌렸대요. 다 화딱지 나서 돌리고 안 된다고 꺼버리고 막 그랬대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안 봤어요. 나중에 결론만 봤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일본이 그걸 하려고 잔치를 다 준비하고 1등한테 10억이 넘는 돈을 주겠다고 다 차려놓고 자기네들 그냥 안방에다가 그걸 다 해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꼼수 속에 한국팀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론은 한국이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정말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미국한테도 졌었어요. 일본한테도 졌었어요. 참 이상하죠? 관계 없을 땐 져도 되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이겨버리니까 그때 우승하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평상시 좀 지다가 세상 살 때 좀 밟힐 것 같고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 딱 올라갔을 때 칵 이겨버리고 금메달 탈 때 박수 쳐라 얘들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야 이거구나.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이 날 따라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돈을 붙잡고 간다고 내가 그 돈이 나를 끝까지 보장해 줍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놓고 갈 건데요. 그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다고 그 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나의 의지할 대상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것 필요 없는 거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사를 다니면서도 버리질 못해요. 다 필요하니까. 1년에 한 번도 쓰지도 않는데도 그걸 못 버려요. 왜냐하면 언젠가 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싸들고 다녀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진짜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부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